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복된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각 사람에게 각 가정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오늘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톨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편화, 체계화라는 그런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성경의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그걸 정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그 전통이 성경보다 그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다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와 전통보다 권위가 높은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권위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예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고 자살하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10명만 문을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벽을 뚫고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놀라워서 그 이야기를, 여인들이 한 이야기,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내가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정말 부활하신 것을,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도마가 함께 있는 그때에 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못자국 난 곳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육체의 부활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죠.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제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은 너무도 실망스럽게 베드로가 다시금 그 7명의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디베랴라는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사실상 베드로의 리더십 앞에 자기들은 고기 잡는 것이 본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다나엘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따라서 베드로를 따라서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갔는데, 이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어요? 밤에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투망질입니다.
이 토망지를 밤새도록 해도 하나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한 100km,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뭐 잡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밤새 자기가 토망질을 했지만 그 6명의 제자들 앞에 자기가 한마디로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헛심이 길러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다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또 우리 삶에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도 이 정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초월하고 또 그런 지식이 많이 있고 앞서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다 돈을 잃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들만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정보가 뛰어난 것 같고 다 성공할 것 같아도 이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얼굴만 예쁘다고 공부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역학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다시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금 그가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컷 하고 주님을 만나고 따르고 체험했는데 결국 탁 가면 노후 준비하고 또 자녀들 앞으로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건강 걱정하고 다 인생의 문제 앞에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는 거. 마치 종교개혁을 했다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다시금 전에 믿지 않았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오늘 그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너의 리더십을 다시금 고기 잡는 업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종용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거리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대중들 앞에 설교하시고 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 지금 3번씩이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 제자들을 이끌고 고기 잡는 업으로 가버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저 큰 예루살렘에 또 그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 오늘 또 실패하여서 다시금 오늘 또 먹을 것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다시금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연약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헛금을 찔러온 것 같습니다. 자녀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회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인생이 그래도 뭔가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정말 내 평생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그럼 다 보람과 성취가 지어지고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둠과 저주와 그늘질 땅 스불론과 그 암울한 그 땅을 향하여서 주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먼저 너는 이 소식을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미 예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은 가장 저주받고 비참한 땅,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복음이 필요로 하고 그런 희망이 필요로 하는 그 어둠과 저주와 그늘진 땅, 그런 스불론, 그 땅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가 복되게 되어야 될 모든 이유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런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기에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비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석가들은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 고기 잡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밤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자고 해도 라면 끓여 먹고 그 고생을 뭐하러 하나 싶은데 막 부인을 따라가기를 바라기도 하고 친구들을 바라가기도 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재밌어 합니다. 오늘 이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다 따라간 것은 재미도 없는데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좋은 리더는 그런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쪽에 종용하는 리더가 아니라 다시금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야바의 재판뜰에서 예수님이 붙잡아 갈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새벽이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종들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니까 나 모른다고. 저 사람 내가 알면 사람이 아니다. 한번 자기를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추위에 불을 피우고 손을 지폈던 그가 이제 주님께서 먼저 주님이 사역 3년 반 동안 사역 속에 한 번도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주님이 생선을 굽고 조금 가져와라. 그래서 더 굽고 그들을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거 하나하나를 내가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늘 발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딸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 비용과 지출도 있게 되었죠. 또 DMZ도 방문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유럽도 종교 개혁제 탐방도 다니면서 또 여행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사위와 딸이 집에 이렇게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17년 만에 도배 장판도 또 새로 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 또 붙박이장까지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계속 이렇게 짓눌리는 거예요. 이 작은 가슴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며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일들이 막 제 삶 속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종교역지 탐방하는데도 많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전에 가려고 했던 거 이번에 다시 가게 되어지면서 함께하는 그 목사님들이 같이 가시자고 해서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다 아직 준비되지도 못한 것 같고 아직 지금 결혼할 때도 아닌 것 같고 또 무슨 여행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때 부끄럽고 믿음 없었던 때 모습을 이렇게 다 숯불을 피워주고 생선을 잡아주면서 먹으면서 그래서 건물을 투과해서 오실 때는 진짜 영으로 오셨나 그리고 도마에게도 만져보라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만지지는 않았거든요. 보고 감히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조반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불도 피워놓고 그거 너희가 잡은 거 가지고 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육체적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았는데 부활하신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함께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금 그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이름 없는 두 제자, 왜 요한은 다 알지 않겠어요? 이름 없는 두 제자를 이렇게 쓰셨을까? 항상 성경은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증인의 사명으로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증언하려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함께한 2명의 그 다른 이름의 제자가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올 세대. 그래서 교회가 오늘 또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먹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따뜻한 불을 피우고 정말 부활하셔서 내 삶에 이런 연약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은밀한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할 때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돕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그 천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주어진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운동을 축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모든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운동, 축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다가 이제 노예에서도 이제 뭐 풋살, 축구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그게 없고 족구만 하게 되어지는데 항상 뒤에서 수비만 하고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중부 대회 천안아산 노예를 대표해서 나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느덧 내가 순번이 그렇게 되어져서 모든 유니폼을 맞추는데 저한테 다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아디다스 옷 위아래를 다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종 공격수가 됐어요. 공격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거지만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남을 섬기고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협력하는 일만 했는데 어찌 보면 최고의 그 스트라이크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스포츠 스타들이 몸값을 자랑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노예도 선교 대회를 하는데도 선교 대회만 한다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꼭 끼워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충북노예, 충남노예, 강원노예, 천안아산, 이렇게 대전노예, 대전소노예, 중부권 지역의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 대회도 오전은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체육대회를 잠깐 하는데 그렇게 모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운동으로 축구공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진보와 보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도 보면 꼭 커리큘럼에 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변에 있다가 제가 가장 그 중심에서 그 모든 걸 책임지는 또 그리고 그 스트라이크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창피당할 것 같고 부끄러움 같은데 우리 연습 상대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력이 되어지고 팀이 되어지니까 이기는 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운동 경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전력을 뛰어넘어서 그런 이변을 일으키는 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덧 어느 순간에 그런 중심의 자리에도 이르게 되어지고 오늘 내가 가장 큰 그런 스트라이크의 자리에 이르는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 모닥불을 쪼이면서 새벽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를 주님은 다시금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모른 척했던 주를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가 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정말 예수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저 스불론 땅 그 갈릴리가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주님의 사역의 4분의 3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것이 나사렛.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빌립이 와보라라고 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의 땅, 저주받은 땅, 그늘진 땅을 이렇게 복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곳이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오늘 그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우리가 그거 건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녀 때문에 내 이 일상의 삶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금 옛날로 믿음 없는 자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정말 평생 잡아보지 못한, 베드로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투망 안에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것도 다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거. 153마리라는 숫자를 적은 것입니다. 왜 153마리를 적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염려하며 근심하는 거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서 평생 내가 그 전문인으로서 잡아보지 못한 153마리를 잡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선은 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저 많은 권력과 지도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 숨죽였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